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 설날 때 가족들을 만나셨는데 가족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소중하시죠? 네,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가장 생각할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문제없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이 죽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왕이 애굽을 다스렸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애굽 땅에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에게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갔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 우리 이 애굽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애굽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이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게벳이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그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임신을 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성별을 미리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아마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기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때가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태어날 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키우다가 발각되면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위험해지고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텐데 아마 큰 고민과 큰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같이 삶의 극단적인 선택의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숨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현실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현실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왕의 명령이 가지는 무게와 위협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와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에 맞서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서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서 잘못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와 타협하라고 속삭이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지면 되잖아. 그 믿음 가진다고 해서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회 간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잖아. 다음번 기회가 될 때 더 잘 섬기면 되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담배 다 하던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적당히 튀지 않게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남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무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크기에 압도되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소리를 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다르게 생각한다고 이 세상 속에 살아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타협하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불의한 현실을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에 맞서는 것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에서 나의 소중한 것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에 맞서서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산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게벳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기를 숨깁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아기를 포기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이 부부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기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이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아이를 숨겨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하려는 것일까요? 만약 요게벳이 석 달이 지난 후에도 계속 아기를 데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문제없어, 조금만 더 숨기면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낳은 이 아기를 어떻게 보내? 난 죽어도 보낼 수 없어, 이러면서 아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달릴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계속 숨긴 채 키울 수 없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면 내가 할 일,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서 계속 숨긴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무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게벳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에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요게벳이 테바의 이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노아가 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테바,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멸망이 찾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 말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테바를 만듭니다. 그 결과 노아는 온 세상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게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테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 아기를 맡기고 나아갑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테바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들어야 할 그 테바는 무엇입니까? 테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테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테바로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 물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성한 테바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소중한 것을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거친 물살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거친 물살에 휩쓸려 바닥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한눈을 팔다가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게벳은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아기가 든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운 좋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고 아이를 봅니다. 아기가 이 공주의 마음에 들어야 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엄마와 떨어져 혼자 상자 속에 있었을 때 울고 있었던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굽 전체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아기를 그냥 워낙 좋아해서, 아기를 그냥 낳고 싶어서,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기를 보니까 불쌍해서 그냥 키우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이라는 것에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변하셨습니까? 네.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 그 마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또 있는 이때에 또 절묘하게도 멀리서 보고 있던 이 아기의 누이가 나타나 자신이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자신에게 온 유모, 이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의 그 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는 다시 엄마의 손에 맡겨졌고 엄마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육비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에 소중한 것으로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며 인생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